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교회의 한 몸됨을 해치는 요인이 아니라 강화하는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몸의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부자연스럽고 대립되는 것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공통적입니다. 한 몸으로 이룬 지체들이 한 성령을 마십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각각 서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공유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결속시키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주께서 주시는 직분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주의 몸인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발, 손, 귀, 눈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에 속해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다른 성도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과 손, 귀와 눈이 모두 한 몸에 유기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몸의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각 성도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양한 지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으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성도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은사의 다양성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지 못하면 은사를 발휘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부각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높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한 교단에서는 방언받는 것을 너무 부각시키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겠죠. 구원받은 표가, 우리가 거듭난 표가 방언으로 일축된다면 그러면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으니까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소속감이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받는 방법까지 일러주고,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에서도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사람이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시킨답니다. 그래서 방언 터지면 박수가 나오고 방언 터졌다고 막 환영을 하고, 교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는 이유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이 손이 아님을 한탄하며 자신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도록 각 성도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지 못할 지체는 없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을 살피고 인정하며 아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은사를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유를 몸에 있는 다양한 기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 언급한 후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할 만한 곳에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다양성과 하나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하나됨,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없어져도 교회는 건강을 잃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변호사, 법관, 정재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자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랑거리가 될 만하겠지요.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런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밖에서 그 교회 가고 싶어도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발을 못 붙인다는 겁니다. 옛날에 흑백 인종 차별이 아주 심한 시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 미국에서도 흑인 전용 버스, 백인 전용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한 흑인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 밖에서 은은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더니만 당신은 흑인이시네요. 이 교회는 백인 전용 교회입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 흑인은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이 찬송 소리를 들으니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니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때 옆에 누군가가 와서 어깨를 감싸며 토닥토닥하더랍니다. 울지 마, 괜찮아. 나도 저기에 못 들어가. 라고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나 갈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건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성령 받은, 그래서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민족적, 계층적 차이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혈통이나 사회적 계층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들 역시 은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직업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하는 그곳. 그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는 사자 달린 사람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나요? 천국에는 흑인들은 못 들어갑니까? 백인만 들어가야 됩니까? 유색인종은 못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 축소판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끼리끼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마음 안 맞는 사람을 제껴버리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회 들어오면 환영받고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잡아주고 어둠어 줘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받아주지 않는데 교회는 다르구나.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참다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지체들이 몸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복의 건강한 교회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신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것이 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로 16절 말씀처럼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연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며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게 가르치는 자, 치유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다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는 자유자가 아니니 교회에 속할 수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 갈 수 없다 등 이런 생각이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모두가 소중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각 사람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 연합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한 몸 안에 그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모든 지체가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사랑으로 더욱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자신과 다른 능력의 생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죠.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는 말로 교회 내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몸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8절, 20절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두셨고 그 다양성이야말로 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모두 같은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마다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지체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체이므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아끼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계층, 다른 언어,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편견 없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몸 안이고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모든 지체가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양성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함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욱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연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불편해서 끼리끼리 모여있다면 결국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모임과 똑같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서 기쁨을 나누고 행복해하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